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외국인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조국을 찾고 있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들이 떠났던 고향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더 좋은 조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여 놓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여 놓으셨다. 오늘이 2022년 5월 8일이고 둘째 주일이고 미국 전체는 어머니 날을 지킵니다. 저 개인도 어제가 소천하신 어머님의 생신이었는데 어떻게 저희 가족은 여자들 3사람 전부가 또 시집온 형수님까지 다 5월달에 생일이어서 어젠 밤들에 잠들기 전에 제 소천하신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어머님 할 때 떠오르는 게 하나가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에도 당연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셨습니다. 또 이분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너희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있다. 그건 위에 있는 자유로운 여성, 즉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한 세라, 그분이 자녀를 가지고 그것이야말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헤갈과 같은 아브라함의 여종 사람의 욕심으로 자녀를 가진 그 후손이 아니라 세라를 통한 후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그걸 악용하고 어뷰스하고 미스유즈해서 교회가 너희들의 어머니니까 너희들의 어머니 말은 무조건 들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갖다 놓았습니다. 교회를. 그러나 저희들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는 것으로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다 우리가 시리즌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한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부를 때 마더랜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마더랜드인데 이게 어떻게 그릭 말에서 영어로 옮길 때 father가 mother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여기에 제가 번역했을 때 14절에 그들 자신들의 조국을 찾고 있는이란 말을 제가 넣었는데 영어로는 보통 home country, motherland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릭 원어에는 이게 patriarch라고 해서 patriarch, 아버지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어의 의미가 더 정확하죠. 아버지 나라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예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를 알게 하니까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라면 일반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더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원리입니다.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의 내용은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했지 하나님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몸의 멤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붙였느냐 하면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감한 군인들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구약에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올 방들을 만들어 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3절에 이 사람들은 했을 때 이분들은 특별히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 저희들이 고백을 이분들과 같이 하고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이 제목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분들도 고백을 하고 무엇을 찾고 일생을 살았고 우리도 고백을 하고 일생 동안 무엇을 찾고 살아야만 하는데 무엇을 찾느냐? 찾는 것은 똑같습니다. (16절에) 더 나은 더 좋은 아버지의 나라를 스트레칭 아웃 이렇게 손을 뻗어가면서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근 2900년 아니 3900년 전에 사셨던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찾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니므랏이 세웠던 바벨타워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우르, 오늘날 보통 말할 때 우가르시라고 하는 우르의 에리코란 곳에서 야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민을 떠나기 시작하여 중간에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머물렀다가 다시 한번 불림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내려왔는데 여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힘들다 했더라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야훼의 명령이 하신 대로 너희 친척 아버지의 집 너희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하고 떠났을 때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보여주는 땅이 눈으로는 가나안 땅이 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니까 야훼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민 온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단 말입니다. 그건 5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내려온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지은 아담과 그 아내에게 와서 여자의 후손이 뱀 속에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약속, 나중에 이름이 메시아로 밝혀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 이 약속도 아브라함은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야훼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죽은 조상들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지금 하늘에서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밝혔듯이 부활에 관한 정확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또 하나님 도시, 이것을 약속으로 주셔서 이 5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 약속은 주셨는데 약속의 fulfillment, 성취는 하나도 없이 이분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뜻이 5가지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게 열매 맺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죽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자기를 믿다가 돌아선 유대인들에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들하고 달라. 멀리서, 오늘 여기 나오듯이 멀리서 나의 나를 보고 기뻐하였어. 13절에 멀리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였어. 저희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도 고백을 우리와 같이 하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떠돌아온 외국인입니다. 에일리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가는 트래블러 혹은 필그림, 순례자지 내 고향이 여기 없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2장에 밝혀줍니다. 아주 고상한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너희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chosen, elected,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족으로서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너희들은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다. 네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 4가지로 밝혀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왕 대신 창조 되신 분 아버지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명예를 누리는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떠돌이야. 나는 시리즌십이 여기에 없어. 나는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아버지의 나라야.
존 번전이 350년 전에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받아서 크리스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가를 쓴 소설이 필그림즈 프로그레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벤젤리스트의 전도인의 말을 듣고 가슴 속에 죄에 대해서 너무 겁이 나서 다가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가 사는 도시 City of Destruction, 장차 망하는 도시에서 빨리 도망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아들 4명도 아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전도인이 그랬어요. 저기 멀리 큰 문에 있는 조그만 쪽문 위키드 게이트 거기로 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 그 뒤로 빛 같은 게 보여? 보여요. 무슨 빛만 쳐다보고 무조건 거기로 가. 등에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슴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빛을 따라 나중에 마지막으로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도착한 도시 이름이 천성이었다. Celestial City.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그분이 그 자리로 갈 때까지 그 중간에 십자가를 만나서 자기 등에 짐이 벗어지고 그 앞에 전도인이 이야기한 위키드 게이트 그 쪽문에 가니 자기 마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존 번전이 잘 보여주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세라와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부르는 레이블 이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다. 우리 시리즌십은 여기에 없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에서 똑같이 이민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부자였지만 아브라함만큼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총각으로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더 큰 부를 이루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자녀들 딸들을 낳고 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느니라. 왜? 떠나가 움직이는데 어디 눌러 앉아서 재산을 쌓고 거기서 있을 수 있어? 자기 나라 땅이 아닌데?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았느니라. 이곳저곳 옮겨 다녔느니라. 자기 아내 사라가 127살에 죽을 때야 처음으로 땅을 하나를 삽니다. 히타이트 이프란에게서 사는데 그때도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고 순례자고 외국인입니다. 근데 내 아내가 죽어서 묻을 땅만 조금만 사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오늘 똑같이 하면서 무엇을 찾느냐는 질문을 이분들과 똑같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더 좋은 족, fatherland, 더 좋은 아버지 나라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이프란 족장 눈에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아브라함이 자기들처럼 눌러앉아서 성을 쌓고 살아도 되는데 저희들은 외국인이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묻을 땅이 필요해서 땅만 사겠습니다. 제가 C.S. 루이스는 너무 사변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많은 사상에 동의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는 그분이 쓴 귀절에 동의는 합니다. 너희들이 aim at heaven, 하늘을 향해서 눈을 두어라. Then you will get earth
thrown into you. 하늘을 향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줘. 그렇지만 너희들이 땅을 에임하면은 you gonna lose all. 세상에서 사는 것에 초점 두면 다 잃어버려요. 이 말은 성경적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듯이 우리가 이처럼 왕족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여기는 우리 시티즌십이 없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와 함께 기다리던 멀리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운 그 도시 나라, 폴리스, 도시국가지요. 그거 예배해 놓은 것 쳐다보고 당당하게 우리는 외국인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자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 6일 동안의 삶이 복된 주일까지 억눌러서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체하는 그래야 해서 심판날에 바위와 산아 나를 가려라 하는 자리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자리로 가려면은 고백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seeking out, 찾고 있는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어디에 aim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부모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영어의 아버지께 우리가 당당하게 감사를 그날 주님께서 오실 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보상을 넘치게 받는 날이 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13장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것을 다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준 예수님을 닮아서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 지고 가서 매달렸듯이 너희들도 성 밖으로 나가! 무엇을 각오하고? 리프로치, 모욕과 수치를 각오하고 나가. 거기에 너희들은 너희를 예배한 하늘의 도시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도시를 받게 될 거야.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저희들이 상속받을 때까지 거기서 그 빛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이 떨어지지 않고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커져나가서 저희의 언행 심사를 삶 자체를 넘치고 사로잡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